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큰 역할을 했던 사사 입다가 8번째 사사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12명 사사 중에서 여기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입다가 8번째니까 그 다음 3명은 9번째, 10번째, 11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여기 읽은 3명의 입산, 엘론, 압돈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크게 어떤 공적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여기 12명의 사사 중에서 좀 이렇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역할이 많았던 사사들을 일컬어서 대사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메이저 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지만 여기 앞에서도 보면 돌라와 야일, 그리고 여기에 입산, 엘론, 또 압돈, 이런 인물들은 별로 역할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소사사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역할이 많았던 대사사, 역할이 적었던 소사사,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온니엘이라든지 또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직전에 입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해당하는 삼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역할이 크죠.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저 대사사라고 그래요. 대사사를 앞에 앞자만 따면은 오뜨기 입삼이라고도 하죠.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오뚜기가 아니고 오뜨기 입삼. 앞자만 따면 대사사가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이 3명의 공통적으로 보면은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되죠. 8절 보면은 그 뒤를 이어 입산이, 또 11절에는 그 뒤를 이어 엘론이, 그리고 13절에는 그 뒤를 이어 압돈이, 이렇게 사사로 세워졌더라. 근데 여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그 뒤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계승되는 역사예요. 역사는 단절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물을 교체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또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시대를 이어갈 뿐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뒤를 이었듯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 누군가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잠시 머무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소유, 모든 기회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 명의 사사들에 대한 짧은 내용이더라도 그 속에도 좀 새겨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럼 먼저 아홉 번째 사사 입산. 우리가 흔히 입산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산에 이렇게 빨간 팻말을 막 펄렁거리는데 보면은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조한 날에는 보면은 입산 금지라는 팻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입산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입산 금지를 떠올린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입산은 본받을 인물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입산 금지를 해야 됩니다. 입산이 어떤 인물인가? 아홉 번째 입산의 사사를 보면은 9절에 아들 30, 딸 30명. 그 아들, 딸 60명을 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사의 역할인 건 공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딸 둔 거는 이거는 사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공직이 더 중요하죠. 사생활이 또 이렇게 문란하면 공직을 감당하는데도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는 공직 중에 공직이라고요. 여러분의 직분도 공직 중에 공직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안 한다. 그거야. 저 싫으면 안 해도 그 명예직이니까. 근데 하나님 맡겨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은 공직 중에 공직이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흔히 보면은 공적인 개념을 사적인 개념으로 오해한다고. 이게 사적인 영역은 자기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공직 중에 공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입사는 사생활이 별로 유익하지가 않았어요. 그 아들, 딸 30명씩을 뒀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아들들을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대개 보면 옛날에는 거기 가까운 데서, 근데 여기 이제 지파별로 생각하면은 자기 지파에서 대개는 짝 지어주는데 이 입사는 사사로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 지파들에서 이제 며느리도 구하고 사위도 구하고. 왜 그럴까요? 인맥을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맥을. 그러면 여러 군데 가까운 데서 사돈을 게 아니라 좀 여러 지파에서 다 사돈들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주 기득권층들, 뭐 정계나 재계나 이런데 속된 말로 말해 짱짱하게 나가는 집들은 자기들끼리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 인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서로 빽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걸 서로 주고받고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 인맥을 형성하려고 입사는 아들, 딸 30명씩이나 두는데 다 딸 사위를 얻을 때도 며느리를 얻을 때도 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시켜서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인맥 형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취하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따금 보면 교회 안에도요 누구 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파, 어떤 장로파, 어떤 뭐 힘쓰는 누구 파, 그게 다 인맥을 형성하는 끼리끼리 문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공적 개념에서 이 사적인 욕심을 취하면 큰일 납니다. 이따금 누가 이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목회자를 하려면요 교회 안에 힘쓰는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해야 돼요. 특별히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지, 내가 뭐 힘 있는 사람 누구를 내가 더 챙겨야 되고 그 사람 편들어줘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유혹이 오면 단호하게 잘라요.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람 보고 왜 내가 인맥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걸 뭐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옳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도 옳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면 되지, 무슨 인맥 형성하는 이런 유혹이 있어요. 보면 교단에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치지향적인 인물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평생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거기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게 자기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명확하게 짚는 게 그거예요. 여기 제자 훈련은 담임 목사의 제자를 삼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제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지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금 교회마다 제자 훈련할 때 담임 목사 제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도요, 각계각층이 다 모여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따금 보면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는 막 박수도 치고 포옹도 하고 하하호호 하는데, 좀 낯선 사람이 오거나 약간 조금 뭐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오면은 대면하거나 본척만 척하거나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비교한다고요. 아이, 저희는 뭐 꼭 친한 사람들하고만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자제해야 돼요. 그냥 눈인사 정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나 조금 소외된 분들은 더 챙겨드리고 배려해 줘야 된다고요. 안아주려면 다 안아주든지, 뭐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왜 주일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 교회 갔더니 뭐 지들끼리만 짝짝꿍하고 앉아있고 와도 온척만 척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챙겨줘야 된다고. 모르면 가서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이름을 몰라서 죄송한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렇게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싸주면요, 관심 가져주는 것처럼 고마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 이런 인상 주면 안 돼요. 처음 오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나 좀 가난한 사람이나 나보다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더 챙겨줘야 된다고요. 특별히 예배위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본인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치우쳤다는 인상을 안 주려고 부단히 저도 돌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는 아픈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고 챙겨 드리려고 그러고, 주일날 그분 오면 어떻게 하든지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그저 오래 믿은 사람들이 왜 나 안 챙겨주냐고 서운해하면은 그건 옳지 않아요. 어차피 총량의 시간과 한정된 여건 속에서는 가능하면 좀 못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런 분들을 더 배려해 주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입산이 자기 인맥 관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인맥 관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거 입산 하나 다루다가 시간 다 갔는데 그거 하나만 지켜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오해가 오해를 낳는 겁니다.
문제는 뭐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더 이런 배려해 주는 문화, 그런 배려해 주는 믿음, 그래서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아름다움이 소문나는 거예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